나와 우리 김명숙 자매는 나로 말하자면 땅이잖아. 김명수 자매를 못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두 아이가 생겨날 수가 없잖아. 땅이 있어야 뭐 농사도 져서 뭐 생산도 뭐더 그러지 이런 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데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기초에 관한 말씀을 2시간 동안 나눴고 이번에는 수원에서 이미 미리 앞서서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내용을 대략 다뤘는데 오늘 이 문제의 소상한 부분을 잠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룹 에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여분네의 아들이었죠. 여분네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었었죠?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나스 혹은 그니스라고 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줬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알메를 쫓아내었고 어디에서? 기럇 아르바에서. 이제 그 지역의 종주권자가 세세의 세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을 쫓아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차지했다 이 말이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드빌 아까 뭐라 그랬죠? 드빌의 뜻은 지성소,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그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랬어요. 이 기럇세벨이라는 말은 문서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행정적인 이제 도시라는 뜻이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나라의 통치의 기초는 모든 것들은 문서로 다 하는 거죠. 문서. 청와대의 행정의 중심은 문서로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일하는 건 아니죠. 대통령은 명령하고 참모들은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각 부서 장관들한테 발송하고 장관들은 각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에게 또 발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다 문서가 수발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데도 문서 선교라는 것이 이 성경 자체가 문서 선교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는데 뭘로 성경을 하잖아요. 이게 문서 선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책 찍어내는 거 이걸 어떤 형제는 이런 개념력이 막 반대하는 개념력이 있는데 반대할 일이 아니에요. 문서로 하는 거예요. 문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기럇세벨을 점령하면 당연히 드빌을 점령한다는 뜻이죠. 드빌의 옛 이름이 기럇세벨이니까 점령하는 자에겐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과 악사의 관계는 조카와 그 당숙 사이다. 온니엘은 누구하고는 사촌간이죠. 갈렙하고는 사촌 동생이니까. 사촌 동생. 그러니까 사촌 형님의 딸이니까 숙지르단이 되는 거죠. 이제 오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숙과 숙질녀와 지금 이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예요.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게부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수원 집회 때 이 부분은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해요.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가 어떻게 갈렙이라는 유다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여분네는 유다 사람 중에 외동딸을 둔 어떤 집으로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 유다 지파의 딸과 혼인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처갓집 처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구속사였죠. 그렇게 함으로 원래 부계로 따르자면 그나스 족속 갈렙이어야 되는데 유다의 군장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대대로 딸만 줘. 또 갈렙도 딸만 낳게 딸랑 낳고서 아들을 못 낳게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나스 족속 온니엘 갈렙은 이제 부계 계통으로 자면 사촌이고 모계 계통으로 하자면은 남이죠 사실은.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게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온니엘과 악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그나스 족속이 되는 게 아니지요. 다시 또 유다 족속이 되는 거죠. 딸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유다 족속이 됐기 때문에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다 지파의 출신. 온니엘 자신은 그나스 족속이지만 아내를 유다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다. 이 배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수원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본문 15장 13절로 19절 읽었습니다. 그빌 곧 기랴세벨. 이것은 여호수아 15장 49절에서는 기랴 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49절 보면은 기랴 산나 곧 드빌과 이렇게 되어 있죠. 드빌의 옛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랴 산나라고도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드빌인데 기랴 세벨 혹은 기랴 산나 라고 발음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기업 중에서도 특별한 기업인데 드빌이라는 지명의 뜻은 성전의 지성소라는 뜻이며 아까 나는 이제 유다 지파의 노린자유를 시몬 지파에게 오히려 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심부를 껴주는 거죠. 이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가지인 예수님은 뿌리도 되고 가지도 되죠. 육적으로는 가지지만 생명의 근원을 보면 뿌리죠. 그분의 중심을 기업으로 받으면 어디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기업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이 이 성전은 예수님이죠. 이 성전을 하려고 하면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죠. 예수님이 유다지파 기업의 예수님인데 기업인데 그 기업의 중심이 드빌로 상징이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는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이스라엘의 장자권자는 유다지파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런데
유대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이면서 가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거예요. 성전의 중심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다. 지성소라는 것은. 그래서 그 노린자위를 줬다. 중앙 부분을 줬다. 누구에게? 기업이 없는 시므온에게. 나그네 된 자들인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기업으로 줬다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게 예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 이것도 구속이지요. 이제 실제적인 구속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 기업의 중앙 부분을 득의를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아 산나는 가시들의 성읍이라는 뜻이니, 그것은 육신을 입고 고난받을 예수의 표상이 된다. 그 가시가 난다라고 했던 것은 지형상으로 볼 때 그것은 늘 메마른 지역이었고, 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지역이었으니까 동사를 잘 하기가 어렵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지역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예수의 영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뭐 가시별관을 쓰시고 뭐 가시채로 뭐 채찍질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저주받은 땅, 아담 이래로 저주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죠. 그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바꿔주셨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현재 지금 그 지역이 가장 좋은 채소를 지금 생산하는 그 요단강물을 지금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를 개간해 가지고 지금 가장 좋은 채소를 생산하는 지역이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역사상에서도 이런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과 마음 중심은 저주받은 땅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주셔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세를 다 얻었죠. 이것이 구속이단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이런 예표를 읽을 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다 뭔가 여기 구속사가 감춰져 있다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구속사에 맞춰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지리적으로 그랬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구속사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죠. 자, 역대기 6장에 의하면 다윗 왕국 시대의 득일은 아론의 집계손인 사독계보의 기업으로 주어서 도피성으로 성별했으며, 지성소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지명은 유다의 특별한 기업이 되었는데, 책들의 성읍이라는 지명, 고대의 지명으로는 기럇 세벨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책들의 성읍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또 기럇 산나라고 하는 것은 가시들의 처소, 가시가 나는 땅, 그런 뜻이다. 이게 똑같은 드빌이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한 데 기럇 세벨이라고도 하고 기럇 산나라고도 하고 똑같은 지명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러질 때도 그 의미가 다 말하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피성으로 성별했으며 지성소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 지명은 유다의 특별한 기업이었는데, 책들의 성읍이라는 지명은 고대의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뜻이 되고, 가시들의 성읍이라는 지명으로 불려진 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사막지대인 네게브 지역을 차지한 것과 관계가 되는데, 그 사막지역은 저주가 임했죠. 저주가 임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을 지금 하는 거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가장 좋은 땅의 중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 기업으로 주는 이 얘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렙의 부계는 본디 에돔 족속인 그나스의 가문이었으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는 유다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 갈렙을 낳았는데 갈렙은 구속에 관한 율법에 따라 유다 사람의 딸의 아비의 것이 되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딸의 친정아버지의 후계 아들을 낳으면, 딸 시집가서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의 대를 이어준다 이 말이에요. 유다 사람의 딸의 아비의 것이 되어서 유다 사람이 되었으니 부계로 보자면 에돔 족속의 그나스 사람이지만 모계로 보자면 유다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번역되는 가알 제도에 의하면 연제년 곧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근족이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기업을 잃은 근족의 토지나 집을 사서 물러주어야 했으며 종된 신분이라면 값을 대신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자가 되도록 해주어야 했으며 만약에 무죄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족의 피값을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나 집을 되물을 때는 반드시 그의 기업을 이을 후사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어야 했는데 만약에 자기 동족이 대가 끊어지는 경우에는 그의 기업을 근족이 상속할 권리도 있었으니 물으는 자 혹은 갚아주는 자, 대를 이어주는 자를 고엘이라고 하여 번역을 할 때는 구속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가할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고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러 오신 보냄받은 고엘이잖아요. 물러주는 자. 그 다음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 피값을 갚아주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위경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서 생명의 대를 이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가알의 율법을 실행한 고엘로 왔다 말이에요. 그 대를 잇는 분이 이제 맏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또 문 닫고 또 문 닫고 또 문 닫고 하면 계속 대를 이어서 형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낳을 때까지. 이제 결국은 우리는 아들 낳아야지 이제. 이것이 대를 이어주는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대를 이어준다라고 하면 생명의 원천은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져야죠. 남편이 아내에 씨를 뿌리는 거,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거 이런 것은 비유로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토지나 집을 되물을 때는 반드시 그의 기업을 이을 후사를 낳아 대를 이어주어야 했는데 만약에 자기 동족이 대가 끊어지는 경우에는 그의 기업을 근족이 상속할 권리도 있었으니 물으는 자 혹은 갚아주는 자, 대를 이어주는 자를 고엘이라고 하여 구속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 가문이 이어지는 특별한 기록이 나오며 룻기에는 엘리멜렉의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잇는 특별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라고 하는 여자도 대를 잇는 밭이 될 수가 있었다. 딸만이 아니라 며느리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 요셉은 히브리 남자로서 이방 여자인 아스낫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요셉의 것으로 삼지 않고 야곱이 자기 것으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딸만 낳은 경우에도 그 친정 아비의 대를
있게 해야 하는 율법이 있었고, 아들들이 죽은 경우에는 아들과 혼인을 했던 며느리를 통해서도 동족의 씨를 다시 심어서 대를 짓게 하는 율법이 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다. 가나안 땅의 기업은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취했으면 영원한 기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이상한 소리로 가르치는, 또 나보다 더 이상한 소리 가르치는 사람이 후계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자님들은 나보다 더 능력 있게 잘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얘기는 기독교계에서 여태까지 지금 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와서가지고 뭘 얘기하니, 뭐 발음도 안 되는 무슨 모디오디를 점령했고 뭐 거기 특산물이 보고 이런 소리 해서 머리가 아프다니까. 한참 있다 보면 머리가 다 아프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억지로 그냥 하다 보면 다 뜻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다양성,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기업은 교회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양성을 다 상속받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는 보면 그 아들이나 딸이 자기 단점은 상속받지 말고 장창한 장점만 품었고, 아내 것 남편 것 제일 좋은 것만 상속받았으면 좋겠는데, 상속받으면 안 될 것도 꼭 상속받아야죠. 고루고루 다 받아버려. 신을 못 쓰겠어. 그 다 단점만 이제 장점도 있죠. 남편과 아내도 다. 그러니까 유다 같은, 단 같은 경우는 기업 주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단도 기업을 딱 주는 걸 보면은 다 용도가 있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갈렙의 신분을 본다면 그 부계는 에돔 족속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지만 오계는 유다 사람이므로 먼 훗날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는 처녀가 낳은 아들로 세상에 오셨으니, 여자가 낳았죠. 육신대로 본다면 이번에 우리 저 미주 집회 자료 그 체크해드린 거 거기 보면 여자가 남자를 낳는 비밀, 사실은 이제 그거 집회 주제가 그거였어요.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신앙의 노선이라는 건 두 노선 있게 말입니다. 이제 이게 중심인데, 여자가 아들 낳고 여자가 뭐 남자를 낳으리라, 뭐 여자가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뭐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철장건설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를 낳았다 해서 그 뭐 용이 그 아이를 그냥 먹어버렸더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용이 오히려 더 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 해서 그냥 막 정신어지는 소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여자가 낳은 자가 예수님이죠. 그 여자가 이게 무시무던데니까, 여자가. 나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보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남편이 이겼다 그러면 그건 이혼했다는 뜻이고, 왜 그 남편이 지기 때문에 여자가 이기니까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전에 얘기했는데, 자존심 싸움에서 남자가 이겼다 그러면 도장 찍어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 굽히고 아내에게 양보를 해줘야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그런데 또 여자들은 날 내가 져주고 내가 양보한다고 생각하는 게 참 비밀이지. 여자가 양보하는 게 아니죠. 여자는 늘 이기죠, 사실은. 저 구속사를 봐도 하나님 이겼으면 우리 같은 사람 벌써 지옥에서 다 집어버리고 끝내버리고 말았지. 이거 도장 아이고 다 해버려. 아이고 버리고 싶었다. 그냥 다 그냥 치워버렸지. 그냥 10만 하려다가도 또 밤을 또 돌리고 50만 하려다가 또 돌리고 남자가 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지.
남자가 이기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런 줄만 아시오. 우리 자매님들 대간들 쳐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사실은 늘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같이 속 썩는 사람 없을 거라고 했었지만 남편보다는 속 덜 썩어. 자,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 혼인생활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 넓혀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짝 맞춰주실 때는 연히 알아서 온 우주를 다 살펴보고 나서 딱딱 집어다가 아주 제자리에다가 자기 딱 잡게 만들고 잭소리 말로 살아있는다 이러고서는 그냥 딱 붙여놨겠어. 그냥 뭔 문제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무조건 아내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리고 저 세상 말로도 조강 지쳐버리고 딴 여자 하면 날벼락 맞는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걸 알아. 잘 될 줄 알아도 결국은 그게 사람 끝이 안 좋다는 거거든. 뭐 딴 얘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유다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했다가도 예수 보내가지고 세장가 들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머리 아프고 이혼 그만하려나 이제 그냥 살자 이제 이러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똑똑하고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참 좋은 집안 여자하고 살려고 보니까 콧대가 새가지고 도저히 데리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질렸다. 차라리 상녀고 살겠다. 세교고 살겠다. 이러고 그냥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보면 속 썩는 건 남자가 속 썩지 여자가 속 썩는 일이 별로 없어. 자, 갈렙의 신분을 본다면 그 부계는 에돔 족속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지만 모계는 유다 사람이므로 먼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는 처녀가 낳은 아들로 세상에 오셨으니 육신대로 본다면 인자 예수의 부계는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지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성경은 마리아라 하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여자가 낳았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을 응하게 한 거죠. 이러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요셉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말씀이신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여자요. 엄마 보고 말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지 엄마 보고 여자요 이랬다가는 나한테 맞아 죽는 거지 그거. 이 모자식 어디 그냥 완전히 불쌍한 아니냐고 이럴 텐데 엄마 보고 여자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했나니까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비밀스럽죠 이런 얘기를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기록할 때는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기록하여 그 계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마태복음 남자 씨의 계보, 육적 씨의 계보를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까지가 끝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하나님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걸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적 계보는 무시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의도가 있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육적 계보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응? 그래서 영적인 계보를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즉, 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믿음으로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씨가 여자에게 심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여자가 낳은 자식인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씨로 낳은 자들이다. 이걸 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씨로 다시 낳아야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낳은 첫사람 말고 두 번째 또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속사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위하여 성경은 아맘리에 가알 제도와 모하르 제도를 기록해 놓았으며 모하르 제도라는 것은 혼인 예물을 주고받는
제도다 그런 뜻으로서 모하르라는 말은 혼례에 관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하르라는 말은 예물 혹은 선물 혹은 뭐 빅물, 빈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혼인해봐서 우리는 잘 알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뭐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참 지금 세상 나라로 반대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그걸 보내든가 그럼 신랑집에서 또 신부집에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는 그냥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원래 먼저 보내는 겁니다. 애써서 숙련되더라 길러서 남의 귀하지 딸대로 꼬면서 값없이 그냥 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구속이라고 하는 빈패를 세상에 먼저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혼인 예물에 관한 율법이라는 뜻으로 모하르 율법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관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신 비밀스러운 구속을 이룰 메시아를 세상에 보낼 것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여자가 이제 두 여자가 있어서 이미 혼인 중에 있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늙은 여자가 낳은 아들일 경우지요. 사라의 경우도 늙어서 한 경우고 요한의 어머니도 늙었는데 그때까지 아이를 낳을 때가 이미 지난 다음에 요한을 이제 낳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혼인 중에 있는 여자가 낳은 아들은 늙은이가 낳은 아들인 경우고 신약의 예수님의 어머니의 경우는 시집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처녀가 낳은 경우이기 때문에 두 경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늙은 여자가 낳았다라는 것은 율법교회가 낳은 자들이다. 율법 사역자들을 낳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요한 때까지.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은 여자가 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신약시대, 새시대, 새 사람을 낳아야 되니까 혼인한 적이 없는 처녀가 낳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양방면에서 실현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늙은 여자가 낳는 얘기를 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그 예언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가 다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에 이것이 이렇게 실현이 된 거다. 이걸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처녀를 통해서 보내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호수아서만 읽어봐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이미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의 아비인 여분네는 그나스 족속 사람이었으며 유다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 갈렙을 낳았으므로 여분네의 것이 아니고 유다 사람의 것이 되어 갈렙의 외조부의 대를 잇는 것이지 자기 아버지의 대를 잇는 게 아니죠.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 아니고 그 외조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외조부의 딸이 낳은 아들인데 갈렙의 것이 아니고 그 외조부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갈렙이 그렇게 돼요.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의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갈렙은 그 외할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되는 종자가 바꿔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렙의 부계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원래는 에돔 족속 사람이지만 부계로는 사촌 형이면서 족보상으로 보자면 유다 사람인 갈렙의 딸을, 그렇죠? 부계로 보자면 그건 이제 무시당하는 게 뭐예요? 부계는 그걸로 보자면 그나스 족속 사람이지요. 그러나 모계 유다 사람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아가지고 유다 사람의 대를 잇는 사람이 갈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도 딸 하나만 딱 낳아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딸을 시집 보내는데 유다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나스 사람에게 또 시집을 보내게 됐죠. 하나님이 이제 배려죠, 이것이. 이래가지고 그 온니엘의 아들이지만 온니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악사계보, 갈렙의 대를 잇는다 이 말이에요. 갈렙의 대를 잇는 거예요. 온니엘의 대를 잇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이 구속사다. 그래서 부계로 볼 때는 사촌형이면서 족보상으로는 유다 사람인 갈렙의 딸을 아내로 취함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니엘은 부계로 볼 때는 당질녀지요. 이게 조카와 그 숙부 사이인 것이죠. 당숙부 사이죠. 그 당질녀인 갈렙의 딸 유다 사람 악사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되어 그의 후손 역시 유다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 갈렙과 그의 딸 악사에 관한 기록 이전에 그나스 족속 사람이었던 여분네가 유다 사람의 딸을 취하여 갈렙을 낳아 유다 사람의 대를 잇게 한 이후에 그나스 족속이었던 여분네의 가문은 완전히 유다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손을 통해서는 이게 유다 지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사기 1장 13절에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그것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기럇세벨 드빌, 기럇산나라고도 하는 세 가지 이름으로 호칭되어지는 그 지역을 취했다. 그러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그때 당시 갈렙은 뭐 이제 전쟁을 독려하느라고 이 드빌성 이것을 빼앗는 자에게, 왜냐하면 그것에 안악자손 장대한 자들이 거의 진을 치고 있으니까 다 두려워하니까 이제 전쟁을 독려하느라고 헌소리였는데,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아맘리의 뒤에서는 하나님이 손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사를 지금 읽는 거예요. 구속사를. 사사기 3장 9절로 11절 더 이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여기 이 구원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여기서 이제 온니엘을 지금 말하는 건데, 갈렙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일 뿐 아니라 그 후계자인 온니엘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구원자니까. 구원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집안이것은 부계 계통으로 볼 때 아우인데 사촌동생이죠. 그나스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게 온니엘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려면 그 전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될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지금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취함으로 이스라엘을 지휘할 수 있는 사사의 권리를 취하게 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정통 유대인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사사들이 이제 뭐 죽고 또 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이게 뭐 몇 년을 살고 자식을 낳고 죽었다 이랬는데, 신학시대에 예를 들어서 사도 뭐 누가 죽었다 뭐 몇 년 살고 죽었다 그런 기록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왜 신약시대 사도들은 안 죽어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죽었다는 기록이 없죠. 육신적으로는 다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죠.
이제 이 말을 하면 이제 저 마침 그 주사랑인가 그 사람 보면 그 사람들 완전 미쳤더만 베드로가 자신들하고 자기들하고 살고 있대 또 이러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다시는 죽음이나 고통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영생을 이미 얻은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은 신약의 사도들 보고는 주 안에서 잔다 그러지 죽었다 그러지 않죠. 우리랑 그냥 때가 아직 덜 찼으면은 잠깐 자다가 한숨 자다가 일어나자든지 저 공동묘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마지막 나팔소리 함께 일어난다 그랬는데 혹시 지금 내가 지금 이게 하는 소리가 천사의 나팔인지 어떻게 알아? 왜? 그러니까 이 나팔소리를 듣고 우선 살아나야 되는데 자 공동묘지에서 살아날 날 생각하고 앉았으면은 지금 못 살아난 놈 그때 가서도 못 살아나. 우선 이 시간이라 해서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되 가장 좋은 중심부 지성소 부분을 우리 같은 행과 낙원에 된 기업이 없었던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고 특히 나 자신에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실현되어져야 되고 또 반드시 역사상에도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서가 지금부터 말해나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 12지파들에게 주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양성,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우리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분의 영과 마음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각 지체들에게 주신 후에 그 지체들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교회로 세우고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아내로 삼아서 상호 기업을 삼는 이야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